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훈련과 연단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소명사건은 곧 우리들의 소명사건인 것이고, 아브라함이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은 또 우리들의 훈련과 연단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훈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함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든지 아니하든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대신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당시는 시족사회입니다. 같은 시족끼리 모여서 외세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호련히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그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들여다보면은 또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곳에 가서 내가 살리라,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아들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청산하고 이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식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축복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고향을 떠난 거지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몇 개의 단추를 더 끼워야 했습니다. 단추를 끼워 나갈 때마다 매번 아브라함이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은 축복의 단추를 하나씩 끼워 나갔고 이제 마지막 축복의 단추를 남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과 연단, 이것은 곧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과 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추인 모리아산 사건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단추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끼울 수 없는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절대로 끼울 수 없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도 같은 맥락일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복은 세상을 이기는 복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이고요. 삶의 여정 속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입니다. 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거지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25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의 복 이외에 더 많은 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멋지게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복을 더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첫 번째 이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의 복을 추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추가로 약속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했기 때문에, 즉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마지막 시험, 모리아산 시험은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뭡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갖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 불을 태워 죽이는 그러한 제물이 번제물인데, 아들 이삭을 그러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면, 때가 되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치적으로도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지 순종으로 반응하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뭄에도 흉년에도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기근이 찾아오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路를 범했지요. 이후로 25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시험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세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었느냐?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점에 이르는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모리아산 시험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왜 시험을 하셨느냐?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러면서 최적 합격 선언을 받고, 그와 더불어서 세 가지의 약속을, 더 축복할 약속을 받아서 이제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겠지, 오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일 이루어지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사흘을 기다려도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힘든 여정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중심에 나를 세워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공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지라도 최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어긋난 명령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대와 어긋난 명령을 주실 때에,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만 알면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해결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라.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지만,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믿음 훈련을 받게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즉 믿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순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 훈련을 자꾸 시키시고 순종 훈련과 사랑 훈련을 자꾸 반복해서 시키시느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분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의 때가 앞당겨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지라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복은요, 십자가의 복이에요. 십자가의 복.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러면서 숯불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숯불에 걸린 양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어지는 바람에 이삭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면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된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순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 축복, 앞서는 믿음의 복을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의 복,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끝은 지옥인데. 구원의 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복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이 내게 임할 때에 내게 온전한 구원의 복이 임하고, 그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땅의 기름족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는 소망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 십자가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주길 원하셨고 십자가의 복을 주길 원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십자가와 예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십자가의 복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복, 십자가의 복을 받았으므로 늘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도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왜?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모리아산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복이에요. 성전의 복.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운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에서 임재하여 그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을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 주셔요. 장소를.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곳이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성전의 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령의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심령의 성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직접 내주하셔서, 즉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셔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전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셔요. 여러분들이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 심령의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함께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12달 동안 12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유약입니다. 이 하늘 성전을 누구에게 주느냐?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 종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심령의 성전, 그리고 하늘 성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의 성전을 주셨듯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성전을 약속해 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성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실 것이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까지 어떤 시험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시험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올라오게 하셨고 말씀을 주시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씩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던 것처럼 이젠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 십자가의 복, 성전의 복을 주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신다는 사실, 이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더 큰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어떤 시험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영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 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